샬롬.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하루 살고 계시나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오늘은 9장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9장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여 주셔서 왕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사무엘상 9장에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사울에 대한 그의 가문, 그리고 그의 성품, 그리고 그의 인성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사무엘상 9장의 말씀에 매우 반전이 있는 15절의 말씀에 15절 이후를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에 오기 전에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한 사람이 쓰임을 받고 또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과 또 그를 사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굉장히 멋있는 한 사람이,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가문과 그의 외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 용사적이고 굉장히 와일드하고 되게 진취적인 가문인 베냐민 가문 가운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 기스라고 하는 말은 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용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 가문적 스피릿이 흐르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이었다. 기포르하이, 재정적으로 그리고 그 지역적인 영향력이 대단한 굉장히 중요한 가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 그의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 가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 베냐민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매우 유력한 사람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앞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그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많은 청년이, 다음 세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외모도 전략이고 외모도 매우 중요한 성공의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러한 조건을 흡족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있었더라.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청년들, 당시에 모든 남자 청년들 가운데 가장 준수하고 외모가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이런 피지컬 자체가 한 어떤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위에 있는 매우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의 효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경사회나 아니면 유목민 사회에서 그 가문의 재산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암나기가 등장합니다. 이 암나기라고 하는 말은 아토온이란 말이에요. 아토온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하다, 지속하다, 신실하다 이런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 농사를 짓거나 유목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그 주인의 농사와 유목을 도와주는 핵심 그런 동물이에요. 그 암나기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잊어버렸는데 그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소중한 암나기를 찾으러 이 사울이 사환과 함께 떠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였다.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산지 지역까지 폭넓게 사울이 그 암나기들을 찾으러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 숲의 땅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부터 반경 40km를 도보로 걸어가지고 그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는 뜻입니다. 이 엄청난 효성이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5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간 사환이 계속해서 찾다가 암나기를 찾지 못할 때 사환이 몸종이 사울에게 건의합니다. 이 근방에 숲의 땅인데요. 숲이라고 하는 꿀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그 땅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선견자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 우리가 그를 찾아가 보자. 이렇게 건의합니다. 보통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라면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자존심 상하고 본인이 이끌어야 하는데 종이 그 정보를 줘가지고 이 일에 대하여 예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되게 이때 당시에는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 종이 의견을 내었을 때 종이 의견을 수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급기어 물길로 올라가는 여자 종들, 소녀들이 물길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소녀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려줬을 때 사울이 정보를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산당으로 올라갔어요. 마침 그 산당을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사울이 만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울은 그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전반에 1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하는 이 부분이 사울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의 의문과 저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 오늘 본 말씀의 15절이 저의 생각과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패러다임을 깨는 매우 중요한 말씀의 반전이 일어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이 좋은 가문을 갖고 있고 스펙을 갖고 있고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인성이 좋고 그리고 매우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 인격적인 사람이냐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암나기를 찾다가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원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정도로 사울이 심령이 인성이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은 되게 저에게 충격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문의 영적인 가문에 또 와일드하고 용사적인 가문 또
피지컬한 외모, 그리고 인격, 성품, 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보통 우리가 사울이 젊었을 때 이러한 조건과 그리고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졌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에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때 선견자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선견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로엔, 이 로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로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시어라고 합니다. 선견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 로에들에게, 선견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의 조건과 환경이 다 맞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하여 집중하기 위하여 선견자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인데, 사울이 오는 그 사울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이야기의 조건은 피지컬이 괜찮다, 가문이 좋다, 그리고 인격이 참 성품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쓰실까요? 좋은 가문, 인격, 성품, 좋은 외모, 피지컬,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다음 세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지목하여 쓰시느냐, 하나님의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이 영혼에게 기름 부어라. 내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내가 내 백성을 이 블레셋의 묶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자기가 선지자임을 설명하고 그 이후에 쭉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에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찾았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찾아놓으셨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산당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려드려진 그 음식들 가운데 사무엘이 축사하고 그 초청된 사람들이 함께 그 음식을 먹었는데 30명이 초청된 사람들 중에 제일 앞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사울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1대1로 25절에서 담화하였다, 지붕으로 불러서 1대1로 대화합니다. 담화하였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르. 여러분, 성경에 말이라고 하는 말은, 대화했다는 말은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아마르와 다바르. 아마르는 사람의 말이고 다바르는 하나님의 word,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선견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하는 것은 네가 가문이 좋고 스펙이 좋고 네가 조건이 합당해서 하나님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민족의 구원과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음성을 그대로 대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그를 불러서
그에게 그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그를 일으켜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며 사환과 함께 그 숲성읍을 떠나서 사환을 먼저 앞에 보내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의 말씀에 사환을 앞서 보내고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좋은 가문, 좋은 스펙, 그리고 인격이 준비되어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종의 의견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택할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하여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많은 제자들도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안락한 가문, 완벽한 가문, 완벽한 집, 완벽한 편안한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시는 이 보내심에 응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맨 마지막 오늘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환을 앞서 보냈다고 합니다. 사환의 의견을 묻고 그리고 존중함으로 옆에 있는 그런 조언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스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100%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사환을 앞에 보내고 단 둘이 남았을 때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노라. 사랑하신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스펙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고 좋은 가문이 없어서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열등감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넘어져 있고 피지컬 때문에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집중하여 타락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잘하신 여러분, 이 모든 조건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목하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가문, 좋은 피지컬, 그리고 좋은 인성 좋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수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100%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의 이후에 첫 번째 왕 사울은 결국 나중에 사무엘상 13장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15장에 가서 급기어 왕의 자리에서 폐위됩니다. 뭐 때문일까요? 100%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100% 하나님의 뜻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부족하고 스펙이 부족하고 여러분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에 의하여 굴복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세워지고 필요할 때 재정을 주시고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지명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축복합니다.